제가 메릴랜드에 집회를 갔을 때 그 침례교회인데 부흥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남자 젊은 분이 마지막 날 새벽기도 설교 제목이 이 설교였어요. 무릎으로 인생을 살자고. 그런데 동성기도를 시켜놓고 이제 다 불을 끄는데 어떤 분이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카펫에 무릎을 다 꿇고 앉으더니 아이고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안수도 그분 제일 먼저 해주고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끝나고 저는 한국에 왔죠. 그런데 한 8개월 지난 어느 날 그 메릴랜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정길 목사님, 전사님 그때 마지막 날 카펫에 와서 무릎 꿇었던 분 기억하세요? 예, 하죠. 그분이요. 사실은 공부도 많이 한 분이고 박사학위 받은 분인데 미국에서 그렇게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부흥에 참석 안 했다가 마지막 날 새벽에 이 설교 한 번 듣고 은혜 받고 앞에서 무릎 꿇고 와서 기도하더니 8개월 동안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그분이 계속 했는데요. 오늘 전화가 왔어요. 한국 고려대학 교회에서 생명공학과 교수로 초청을 받았다고. 요즘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수가 되려면 얼마나 자리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 백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8개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번에 그냥 대학 교수로 초빙을 받아온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평생에 무릎을 꿇어보지 못했고 기도를 못 해본 분인데 그렇게 8개월 동안 이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무릎을 꿇고 이런 응답을 받은 거지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사극을 보니까 백제왕이 신라왕에게 항복하는 날 무릎을 딱 꿇고 형님 가고서 무릎을 꿇고 전부 항복을 하더라고요. 아주 굴욕적인 거지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굴욕적인 무릎을 꿇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사극을 보니까 왕이 조회하는데 왕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고 신하들이 전부 와서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무릎 꿇고 경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미로 무릎을 꿇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무릎 꿇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주인이 또 있어요. 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3절에 보니까 시편 95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가장 으뜸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도 이 세상에는 다른 신들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땅의 깊은 곳에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이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요 앞에 무릎을 꿇자. 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양이라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왕입니다. 왕인 자기가 다른 또 하나의 우리 인생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 밑에 보면 무리바에서 걷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 강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강팍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너희는 빨리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두 가지를 섬기는 삶이 있어요. 하나는
한번 성경 찾아서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주세요. 펴주세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어요.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첫 번째 시험이 돌이 변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게 이제 첫 번째 시험이 있고요. 두 번째 시험이 천한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근데 이 영광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너에게 주노라. 자기가 넘겨받았대요.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릴 그 권위를 자기가 영광을 위임받았대요. 넘겨받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준다는 누구예요? 대상이 예수님이죠. 예수님한테까지 와서 내가 넘겨받은 것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마귀가 시작. 마귀가 또 예수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그럼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절하래요. 자, 두 가지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이 있어요. 하나는 만물을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마귀가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은 두 가지를 향한 삶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고백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사느냐. 이거는 아침마다 조회할 때 만세 소리를 앞서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으로 섬길 것인가, 예배로 무릎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 삶이 나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에게만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알지는 못하지만 또 다른 신이 여러분들을 그 앞에 굴복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굴복을 당하면 비참한 거죠. 마귀에게 무릎 꿇을 때는요,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돈한테 무릎 꿇고, 죄한테 무릎 꿇고, 마귀에게 무릎 꿇고, 우리는 비참한데 무릎을 꿇으면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두 세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마귀에게 무릎 꿇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10년 동안 인생을 많이 허비했다 이러셔. 여러분,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포도나무처럼 너는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늘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직도 나는 정말 마귀에게 무릎 꿇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끌려가고 있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해와가 범죄함으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넘겨받았어요. 내게 넘겨줬다. 내게 넘겨줬다. 그 여러분들 지금 의심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마귀가 역사하는가? 왜 마귀가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그런가? 자, 예수를 믿어도 마귀는 이 세상을 자기가 넘겨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그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질병으로 무슨 문제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은 그에 속고 살고 있어요. 이게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면서도 그냥 고통당하면서 그냥 끌려가고 살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 치유 집회에 어느 분이 와서 상담을 하겠다고 미리 전화가 왔고 분당에 산다고 하면서 와서 상담을 하는데, 아니 그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요.
성령께서 여기 지금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사람이 왔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분 치료하시고 치유해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하는 시간에 그분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아주 젊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은 직장도 좋은 의사예요. 그리고 뭐 이분도 좋은 대학도 다 나오고 아주 사는 거는 별 걱정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빚이 져가지고 지금 계속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제 책을 읽었는데 제 책에 19년 전에 마귀가 들어와서 이 가정을 괴롭혔다는 그 책 그 장면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 원인이 뭔가 반드시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내가 상담하면서 물어봤어요. 친정 쪽에 빚이 졌습니까? 시댁 쪽에 빚이 졌습니까? 물었더니 자기가 결혼해서 오니까 시어머님이 빚을 많이 졌더라고 그래요. 그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남편 좋은 직장을 옮기면 또 거기 퇴직금 많이 받으니까 퇴직금으로 빚 갚아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또 옮기면 또 빚을 갚아주고 이렇게 갚았는데도 아직도 남편 모르는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댁 쪽으로 빚진 거면 남편 속일 거 뭐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해서 계속 자기가 주식만 투자해 놓으면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회하려고 자꾸 친정돈도 갖다가 자꾸 했는데 역시 어렵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한테 무릎 꿇고 살아요. 이 돈이 나를 계속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여금 그냥 정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게끔 굴욕적으로 그렇게 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마귀만 물리치고 이기면 완전히 자유함을 얻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정체만 드러나면 떠나갑니다. 이 마귀의 정체를 알고 이걸 대적하고 이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속고 있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염려 속에 고통 가운데 고민하면서 당연한 건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번 이 새벽기도 때 제가 그래서 마귀는 어떤 루트를 타고 들어오며 어떻게 물리치는가. 이번 특세 기간에 제가 이 문제를 좀 다뤄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몇 시간 주신대요, 저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이번에 좀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집회 때 빠지지 말고 참석하세요. 웬만하면 현장 예배로 드리시고 정말 몇십리 밖에서 못 오고 강원도 뭐 경상도에 가 있으면 모르지만 차 타고 30-40분 거리 1시간 거리면 새벽이니까 웬만하면 현장 예배로 오셔서 기도도 받고 문제 해결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몇 년 전이죠. 여기 우리 교회 짓고 얼마 안 돼서 치유센터 2층에 살 때 어떤 엄마랑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시험을 보는데 10년을 떨어지는 거예요. 10년을 떨어지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야, 너 이제 시험 그만 봐. 너 장가도 못 가고 이렇게 하다 정말 혼기 놓치면 결혼도 못 하고 너 인생 완전히 파멸이야. 시험 그만 봐. 그래도 이 아들은 금년 한 해만 하다가 10년이 지났어요. 나이가 30이 넘고 결혼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다급한 거예요. 엄마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맨날 마음 졸이고 싸우니까 고통받으니까 말리면서 한 번만 더 보자고 하라고 그러다가 맨날 싸우죠. 그러니까 가정이 편할 새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설교할 때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마귀가 어디가 뿌리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번에 여러분 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핵심의 뿌리를 알아야 돼요. 어느 왕이, 어느 귀신이, 어느 마귀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가 이거 알으셔야 돼요. 근데 그 마귀를 잡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그 마귀를 물리칠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 상담을 하면서 뿌리를 찾아라, 뿌리.
그랬더니 이 뿌리를 사람들이요, 나 지금 이게 뿌리는 놔두고 그냥 여기만 잘라내는 거예요. 여기만 잘라내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 이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야 되거든요. 문제의 핵심 뿌리를 뽑아야 돼. 그래서 내가 뿌리를 찾는 작업이 이번 새벽기도입니다. 뿌리를 찾았으면 이 뿌리를 어떻게 제거시켜야 되는가? 이거 아셔야 돼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정말 나는 운명이 좀 바꿔야 된다. 우리 집에 이 뿌리를 좀 뽑아야 된다. 내가 맨날 이렇게 마귀한테 무릎 꿇고 맨날 이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질질 매고 살 수는 없다. 좀 여기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찾지 못하면 평생을 고생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뿌리를 오늘 이번 집회에 찾는 집회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해서 다 상담해주고 방언기도 통역도 다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돌려보냈고, 다음 주에 오면은 어떻게 마귀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접근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에 이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도 40년 동안을 속고 살아왔어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몰랐다고요.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당연한 걸로 알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무릎을 꿇고 여태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도 같이 섬겼더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다 승리했어요.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애들은 무릎을 꿇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가 17살 때 이미 블레셋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가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골리앗이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골리앗이. 그러니까 네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더럽힌 너를 그냥 둘 수 없다. 나를 사자 입에서도 내가 사자를 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싸워 이기게 하리라. 너는 내게 창과 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신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고 막 가서 막 싸워 이겼다고요. 여러분, 블레셋 그 대장 군사가 그 물맷돌 하나에 이마에 맞아서 죽어서 자기 손에는 창이나 칼이 없었더라. 다윗 손에는 창이나 칼이 하나도 없었어요. 돌멩이 하나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거는 다윗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 전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17장에서 이겼고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힘입어서 가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는 그 블레셋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거기에 16장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형들이 왕을 세울까 쭉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게 했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는 오늘 그 말씀 듣고 여러분들 중심이 하나님에게 향해 있는지, 여러분 중심이 세상에 향해 있는지 하나님 꿰뚫고 보고 계셔요. 여러분 여기 와서 아무리 경건하지 하고 기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별짓 다 해도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네가 나를 정말 왕으로 섬기고 있느냐? 네 심부름꾼으로 아느냐? 내가 아쉽고 답답하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고 며칠 기도 반짝하다 말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정으로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 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중심. 하나님 물질 달라고 해서 물질 조금 주면 그거 그냥 해낼래. 그 물질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적은 것 주셨을 때 이게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이 물질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풍성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줘보니까 그릇이 작으니까 탈탈탈 떨어서 그냥 이게 날라버려요. 예. 물질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요즘은요, 마귀가 물질을 주면서 우리를 미혹을 해요. 옛날에는 가난해서 뺏어가면서 미혹을 했잖아요. 지금은 주면서, 물질을 주면서 바쁘게 하고, 물질을 주면서 오만하게 하고, 물질을 주면서 미혹하고, 죄악에 타락시키고. 미혹의 영역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쁘게 해놓고 기도 못하게 해요. 바쁘게 해놓고. 무릎 꿇을 새가 없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무릎 꿇으면 비참해집니다. 세상에 무릎 꿇게 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돈 따라가다가 계속 돈이 미혹에 걸려서 돈이 잘 벌릴 것 같으니까 투자하고 친정돈 남의 돈까지 다 끌어대고.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주실 때 이것이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질 주신 주님께 먼저 물어보고 쓰세요.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시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주님이 나를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시로 무릎 꿇으면서 그 주님의 뜻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지만 수없이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에 그는 무릎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쓰실 계획이 있을지라도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실패하는 거예요. 삼손을 제가 보니까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너는 삭도도 되지 말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말고 하며 쓰시는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쓰실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블레셋 여자와 결혼했을 때 성경에 분명히 그랬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결혼한 목적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블레셋 여자를 얻어서 블레셋을 물리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장인이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고 뺏어갔어요. 그래서 소기상에서 가서 불지르고 그리고 나서 블레셋 다른 여자랑 들릴라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 미혹 때문에 거기에 무릎 꿇고 말한 거예요. 당신 비밀을 좀 알려달라. 당신 힘이 어디 있는지 비밀을 알려달라. 계속 유혹하니까 할 수 없이 무릎 꿇은 거예요. 내 비밀은 머리에 있다. 머리를 자르면 나 힘이 없다. 7가닥만 잘라도 힘이 없다.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내가 나가 떨치리라 갔더니 힘이 빠졌어요. 돈을 다 뽑고 연자 맷돌을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머리가 자라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그 한 단어를 읽다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이려면 그냥 죽이죠. 왜 그를 살려두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회개할 기회를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네가 인생을 잘못 살았으면 이렇게 네가 방향전환을 해라. 그 방향전환을 제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연자 맷돌을 도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장사가. 그가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고 한 번만 저를 써주세요.
전화기를 시작해서 어느 날 머리가 길기 시작해서 다 길었어요.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써주시옵소서. 나를 한 번만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양쪽 기둥을 잡고 기도를 하면서 힘을 썼더니 그 지붕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마귀에 무릎 꿇었을 때는 실패했지만 마지막 하나님께 무릎 꿇으니까 이전의 능력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 삶이 실패했을지라도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봤던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릎 꿇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날 메릴랜드에 가서 집회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려고 계속 사인을 주신다. 계속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탕자가 나가서 물질을 허비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느 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래요. 그 사람은 시간을 허비했다. 10년 동안 시간을 허비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만 허비하는 게 허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왜 인생을 허비하느냐. 하나님의 무릎 꿇지 않고 내가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계속 허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 모든 일을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 몇 백배로 하나님께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십시오. 난 이번 새벽기도 때 한번 특세는 꼭 한번 빠지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하세요. 예? 내가 운명이 바뀌면 뿌리를 찾아서 그걸 해결해 놓으면요 내 자손들이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뿌리를 찾아야 된다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설교 그 치유센터에서는 내가 요새 계속 뿌리를 찾으라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반드시 마귀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두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 모든 일 아름답고 좋은 결과를 주세요. 지금 현재는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좋은 결과를 주세요. 그런데 마귀로부터 온 것은요 항상 실패로 끝나게 돼요. 네, 그 뿌리를 찾지 못하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간증했죠. 제가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 한 달 동안을 집중적으로 가서 진짜 무릎을 꿇었어요. 2016년도 6월 달에 저 잊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그때는 간절한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에 막 속에서 불이 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내가 이번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는 절박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갈멜산 기도원에 계속 한 달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다녔어요. 얼마나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저녁 때 집에 돌아오고 한 달을 기도하고 났는데 그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 우리 집에서 연기가 막 나가요. 창문으로 연기가 다 빠져나가요. 꿈에도 야 연기가 빠져나오는 건 좋은 거 아닌가? 연기가 들어오는 건 안 좋아도 나가는 건 좋은 것 같다.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꿈을 꾸는데 우리 조카딸이 옆에 있고 내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모를 암살하려고 하던 놈이 총살당했대. 이모 이 사람이야. 그 커튼을 싹 열어서 보여주는데 마네킹이 내 앞에 딱 떨어져요. 시체가 딱 떨어지는데 우리 교회 전에 나왔던 조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남장을 하고 머리를 이렇게 인민군 모자를 딱 쓰고 탁 떨어지는데, 어머, 이 사람 왜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면 눈을 딱 뜨고 잠을 깼어요. 그 순간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빚져가지고 정말 죽을 꼽이 나면서 고생했잖아요. 그 빚지게 하는 마귀, 또 여기서도 교회 짓고 내내 빚졌는데 그 빚지게 하는 마귀, 빚이었으면 교회 장로님들이 책임질 것이지 뭘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는지 지금도 이상해. 그걸 그냥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장로님이랑 그냥 같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잠 딱 깨면서 이게 빚지게 하는 마귀 역사였구나. 근데 내 조카딸, 친정 조카딸이 옆에서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 보니까 이 친정 조카딸이 왜 꿈에 이렇게 옆에 있었을까? 그러면서 내가 새벽기도를 갔어요. 새벽기도 하고 끝나고 다 가고 났는데 혼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조곤조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빚 문제는 내게 책임 없어. 후임 목사님이 왔어. 후임에게 맡겨라. 너는 이제부터 교회 건축 재정에 손 떼라 이래요. 예, 하겠습니다. 손 떼었어요. 손 뗀다고 내가 그날 전화했어요. 재학로님이 할 때 전화했어요. 이제는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 친정 식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어디서 왔냐면 친정에서 왔어. 친정에서. 친정 큰 조카, 지금 나 옆에 앉았던 이 조카딸이 연립을 빌라를 져서 세를 놨는데 조폭이 하나 이사 와가지고 집을 안 비워준다는 거예요. 집을 사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이걸 팔아야 다른 사업을 하는데 너무 물질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얘도. 그 다음에 천안에 내 조카딸이 큰언니네, 금산 언니네 딸이 지금 살고 있는데 천안에 내가 집회를 갔잖아요. 이 꿈 깨던 다음 주간에 집회를 간 거예요. 그 다음 주간에 전화해서 이모가 여기서 집회하니까 너 좀 올라와라. 기도원에 왔어요, 얘가. 그날 내가 이 설교하면서 친정 쪽으로부터 온 빚지게 하는 마귀, 물질 가지고 괴롭히는 마귀 대적한다. 이 설교를 하고 내려가서 안수하는데 그 아이가 의자 밑으로 꾹 떨어지더니 대걸대걸 굴르면서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이제 운명이 바뀌겠다. 그리고 왔는데 그 다음날 전화했더니 그래요. 이모, 내가 마귀에게 속고 살았나 봐. 내게서 어제 뭐가 떠나갔어. 이모 기도해 줄 때 뭐가 떠나갔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눈이 밝아진 것 같아. 내가 왜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주식을 했을까? 이모, 내가 정말 이상했나 봐. 이제 주식 안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백에 또 그 익산 조카 동생이 사는데 얘는 또 호주에 유학 보낸 그 손자가 계속 돈 가져오라는 거예요. 한 1년이면 몇백만 원씩 돈을 갖다 쓰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물질로. 이게 그날 새벽에요. 쫙 그려져. 그림이 그려져. 요새는요. 가계도를 그려보라고 그래요. 가계도. 시댁 쪽에는 뭐가 내려왔으면 친정 쪽은 뭐가 내려왔나. 이 가계도를 그려보면 여기 내 문제가 나와요. 왜 내가 자꾸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가. 그래서 제가 그 가계도를 그날 그려지는 거예요. 친정 쪽에서 온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친정을 갔잖아요. 우리 언니네 집을, 금산을. 조카들을 다 불렀어요. 빨리 와서 예배드리자. 그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방 안으로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막 뜨겁게 예배드리고 마귀 물리치는 기도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요. 한 일주일 한 열흘도 안 됐을 때 익산 조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옆에 꿈에 꿨던 아이가. 가도 나보다 한 살 적어요. 지금 81살인데 이모 참 이상해. 그때 예배드리고 왔는데 그 조폭이 말이야 지가 나간다고 그래. 참 기가 막혀. 그래서 걔가 풀려서요. 빌라를 팔아가지고 다른 빌딩을 사서 아래는 병원을 주고 위에는 은행을 주고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새가 나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풀렸죠?
그 다음에 천안에 있는 그 아이는 자기가 그동안 주식했던 거 다 끊었어요. 그 2년 후에 작년에 이모 다 집 샀어. 전화 왔어요. 물질이 마귀가 떠나가니까 집을 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태백에 있는 그 조카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근 몇 개월 후에 이모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왜? 호주 그놈이요 그렇게 오라고 안 오고 속삭이더니 그 녀석이 서울에 와서 취직을 했다네요. 나를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준대요.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이제 봤잖아요. 다 풀린 거예요. 친정 조카들이 다 풀린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궁금하죠? 저도 풀렸어요. 할렐루야. 참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예. 여기 아파트 사놓은 게 그게 5억이 올랐어요. 5억이. 그래서 전세 다 빼주고 5억 가지고 또 돈 보태가지고 저기다가 상가를 샀어요. 상가 건물 하나 샀어요. 저도 맨날 제 이름으로 집에 어릴 때부터 오막살이 집에 살아가지고 평생을 계속 전전긍긍하다가 처음으로 여기 사택에 와서 맘 편하게 몇 년을 살아본 거예요. 내 이름으로 집 한 칸이었고 내 이름으로 진짜 무슨 지금 집은 있지만 계속 지금 돈은 들어가요. 수리하느라고 계속 들어가서 계속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내 이름으로 처음으로 집이라도 하나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풀리는 거예요. 이걸 나는 지금 요즘 내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어. 어떻게 우리 신자들을 이걸 제대로 가르쳐줘가지고 여러분 그 매임에서 자유케 되는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꼭지 그 뿌리가 있다니까. 뿌리를 뽑아야 돼요. 뿌리를. 근데 우리는 거기에 계속 무릎 꿇고 살았다니까.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면 이렇게 풀리고 형통한데 보세요. 햇빛이 아무리 비쳐도 구름이 끼면은 햇볕 못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왕노릇하고 마귀에게 무릎 꿇고 마귀와 타협하고 살면 평생을 고생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시고 내 삶에 대한 축복 계획이 있고 하나님 한 번만 제대로 마음에 맞게 섬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제대로 꿇으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새벽 기도하면서 무릎을 좀 꿇어보세요. 꿇어보세요. 왜 그렇게 집에서 별일도 없으면서도 새벽 기도 못 나오냐? 참 답답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여기 이제 집들이 어제부터 입주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열심히 하던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 새벽기도 와볼 거예요. 와보면 이 교회는 새벽기도 많이 나오네, 새벽기도 살아있네 이러면 자기도 나오는데 몇 명 안 되면 아이고 큰 교회 좀 나가보자고 또 다니는 거예요. 그 토요일 날도 이제 앞으로 새벽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김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 인도하세요.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갔다 우리가 개봉동 있을 때 이태호 집사님이라고 광진교회 새벽기도 거기 그 교회는 커 보이니까 새벽기도 갔다가 그날 새벽기도를 안 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왔다가 우리 교회 와서 일꾼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 근방 다 토요일날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만 안 하면 여기에 올라다가 딴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새벽기도 토요일날 할 테니까 그날은 6시에 늦게 하면서 여러분 집에서 충분히 주무시고 늦게 오셔요. 그날 출근 안 하니까. 참 여러분 운명이 좀 바꾸려고 생각을 하면요. 무슨 노력인들 못하겠어요. 무슨 노력인들. 그렇게 사인을 줘. 자식 통해서 속을 뒤집어놔. 남편 통해서 뒤집어놔. 돈이 없어 뒤집어놔. 여러분 새벽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무릎 꿇으라고 계속 사인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계속 목에다 힘줘.
죽어도 안 해? 기도. 그럼 여러분 인생이 점점 허비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년을 허비했다 그래. 10년을. 나보고.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이 좋잖아. 아직도 자신이 없어. 물론 새벽에 출근하시고 또 집에 아주 먼 분은 못 하시죠. 그러나 할 수 있는 때 하세요. 몸이 병들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늙어지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건강하고 다리 성성할 때, 걸을 수 있을 때, 새벽기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줌으로라도 예배 드려야 되니까 줌 다 설치하시고 집에서라도 정 못 오시는 분들 하시고 오실 수 있는 분은 웬만하면 다 오세요. 오셔서 정말 운명이 바뀌어서 집회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할 말은 너무 많고 시간은 없고. 자, 그래서 오늘 더 이상 제가 길게 말하지 않고요. 새벽기도 오시면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에게 또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오며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가 이 비교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것으로 저기 하고 오늘 결단하세요. 내가 아무리 멀어도 죽을 각오하고 이번 새벽기도 한번 해보자. 결단으로 새벽기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찬송 부르고 예.